오늘 처음 오신 분들 특별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이런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살지요.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기억이 없는 분도 있어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이제 우리 작고하신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좀 엄격하셨어요. 그래도 저에게 늘 말씀하신 것은 어디에 가든지 거기서 네 역할을 해라. 군대 생활을 6.25 때 몇 년 하셔서 그런지 식사를 할 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밥 많이 먹으면 군대 가서 너무 배고프다. 식사량을 너무 늘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어릴 때. 근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거부감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의 첫머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은 이게 보통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가 아버지로 시작해서 마지막도 무엇으로 끝나요? 아버지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빼놓고서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설교는 귀로 듣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당신은 어느 가정의 자녀입니까? 예, 저는 삼성그룹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재물을 누리겠어요? 그렇죠? 또 옛날 왕정시대에 왕의 자손이다 그러면 그 왕의 자손들이 왕자가 막 20명씩 되고 공주가 20명씩 되고 막 이래도 다 그 사람들 권세를 드립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나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돈 많은 재벌들보다도 부자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다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영원토록 선하신 분입니다. 이 아버지 중에 나쁜 아버지도 있습니다. 못된 짓을 하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늘 감옥에만 출입해서 자녀들이 부끄러워하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정말 영광 중에 계시고 자랑할 만한 분이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멘. 간단합니다. 신앙생활 성경 읽는 거 이거 다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무나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천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불러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아무나 못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아, 당신이 누군데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누가 아버지로 부르겠어요? 감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또 헬라 말로는 주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사람들이 건방진 사람, 참남하도다. 어떻게 하나님을 네가 아버지라고 하느냐? 저 예수를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뭐 이랬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감히 부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아버지 어깨에 매달려 있고 아버지와 함께 게임을 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무릎에 앉아서 놀고, 예? 아빠가 장관님이고 대통령이고 아니면은 재벌이고 그래도요, 이 아들이 아빠 엎드려 나 말 좀 태워줘. 그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이리야 하는 대로 뭐 왔다 갔다 거리고 씨름하자 그러면 막 넘어져 주고, 예? 이게 아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어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특권을, 축복을 누리는 것을, 아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목적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늘 아빠, 아버지,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런 좋은 일이 있어요. 기뻐해 주세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까이 부르셨다. 우리와 가까이 친밀하게 사시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면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시도다.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우리를 부요케 하신다. 기쁨이 부요케 해주시고 행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옆에 비서 역할하는 천사들이 오고 악한 영들은 도망가기 바쁘고. 우리도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집에서도 매일매일 시간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사세요. 여러분 김한란 박사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죠. 이분이 어렸을 땐 가난하고 그래서 부잣집에 가서 식모 노릇을 했어요. 그래도 이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젊은 여성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루에 한 번 기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잠잘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틈틈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그 사랑하는 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늘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노드라마가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한쪽에서 왜 불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지금 주기도문 하고 있는데 왜 방해해요? 야, 네가 나 불렀잖아. 나 주기도문 다시 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왜 불러? 아, 왜 자꾸 회방해?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주기도문 외우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에 대한 믿음이 없이 주기도문은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주문 외듯이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 하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인이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이 이제 하도 부인이 교회 가자 그래서 따라왔어요.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부인이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러니까 이 남편이 머리가 막 돌아가는 겁니다. 나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나? 우리 아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장인어른, 장인어른 이렇게 불러야 되나? 그래서 장인어른 이랬답니다. 그래도 부인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 어린아이도 할머니도 남자나 여자나 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왜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가 하면 그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라,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대혁신입니다. 유대교에서도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아버지로 불러라. 여러분, 홍길동전에 보면 홍길동은 대감 마님이라고 부르지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서자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그 신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언제든지 아버지 하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너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되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천국도 주셨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아버지를 부르기만 하면 왜 오냐, 그래, 뭘 도와줄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고아들은 평생 마음에 공허감이 있어요. 뭔가 하면 어머니 아버지를 많이 부르지 못한 거,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친밀하게 살지 못한 거,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공허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아원 원장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게 실제로 그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고아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버지로 내 옆에 있는데 왜 혼자서 외로워하고 왜 힘겹게 살고 있느냐, 왜 기도하지 않고 고아처럼 살고 있느냐.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와 얼마나 친밀하게 사셨습니까? 아버지의 손을 잡고 무등을 타고 무릎을 베고 뛰어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랄 때 옛날 아버지는 엄격했어요. 저도 아버지가 저기서 오시면 이쪽 길로 도망갔습니다. 아버지를 무서워했어요. 또 아버지가 늦게 일을 마치고 들어오셨는데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가만히 누워있었던 아버지가 너 눈 뜬 줄 알아,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친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밤이고 낮이고 아빠 아버지 부르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아버님 이렇게 부르면 높여드리고 좀 거리가 느껴지죠? 근데 아버지 요건 중간 단계고, 친밀한 호칭은 뭡니까? 아빠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빠는 아람어인데요, 세계 공통어예요. 엄마, 아빠 입술만 떼면 부르는 거 아닙니까?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빠 아버지를 늘 부르면서 살아야 돼요.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써 가까이 다가오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입 꾹 다물고 일주일 살다가 교회 와서 그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 순간마다 일마다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사세요. 그럼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부를 수 있는가 하면 믿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양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믿어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아들로 뽑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 안에서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는데, 100사람이 있으면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은 누가 정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아버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불러라. 정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한 아가씨가 사랑하는 총각이 생겨서 인사를 시키려고 왔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보니까 이 신랑감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신랑감은 점수를 달라고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아버님 그랬잖아요. 혼났어요. 내가 왜 당신 아버님입니까? 이 말은 뭡니까? 아버지라고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게 되면 장인어른, 아버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특별히 주신 은혜입니다. 그 호칭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과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존주의 작가 중에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마치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다. 고아처럼 살고 있다. 근데 이분도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도 아버지가 계셨지만 아버지 없이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쓸쓸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남성과 남성이 결혼을 하고 막 이런 동성 연애자들이 생기는데 그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리지 못한 사람들 중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바르게 못 가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자꾸만 곁길로 빠지고 세상으로 빠지고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한 성을 봅니다. 이 프란츠 카프카가 쓴 그 저서 중에 성이라고 하는
그런 저서가 있어요. 여기에 그 주인공 K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청량사입니다. 어떤 계약 문서를 가지고 성을 찾아가요. 마을을 통과하고 성을 찾아가서 성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성을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만 빙빙 돕니다. 저 성에 들어가야 거기서 쉴 수도 있고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성을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을 빙빙 돕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를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를 못하고 기도 생활,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주변만 빙빙 도는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래 믿었어도 잘못 믿으면 안 돼요. 처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부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만 갖게 만들고 하나님을 실제로 매일 나의 하나님으로 손을 잡고 하나님의 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자꾸 졸리잖아. 하나님을 만날 시간에도 졸고 있다가 식사 시간 되면 식사하시고 가면 안 돼. 사단에게 자꾸 속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얘야 이러는데 졸고 있으면 되겠어요. 제가 총각 때 우리 친구가 자기 교회에 아주 믿음 좋은 자매가 있다고 소개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 말고 그 전에. 그런데 저녁에 이제 만났는데 전철을 탔는데 제 옆에서 그냥 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얼마나 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저렇게 좋을까? 내가 오늘 퇴짜 맞았나 보다. 그러고서 끝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면서 가까이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예배 시간조차도 그냥 졸고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세상 거에만 매이고 이렇게 살면 그게 바로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탕자가 되는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떠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도 있지만 집안에 있던 이 마다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성전에 출입하고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 동생에 대해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왜 돌아왔냐고 막 화를 내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평생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왜 나에게서 자꾸만 도망 다니고 있느냐?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아버지,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본인과 함께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본인과 함께 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건진받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을 부르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대인들이 그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이 유대인들을 한 날 다 학살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만의 그 악한 것이 다 들통나게 하고 그가 다 처벌받고 유대인들이 살 수 있었어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환난 날에 그를 부르라. 그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롭게 안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한 일,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않는 사람은 그 마다들 탕자처럼 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교회 오래 다녔지만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아요. 사랑할 줄 몰라요. 용서할 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의 그 역사하심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 영화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